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 창립 5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해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우리나라 재산 1, 2위를 다투는 분이 오셨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 부모님들이 그 교회를 창립하실 때 창립 멤버로 봉사를 많이 하시고, 그분도 어린 시절에 이제 다니시면서 아마 청년 때까지 그 교회를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분이 한마디 하라고 얘기하시니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요즘 목사님들이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에 누가 관심 가집니까? 차라리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종교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고 종교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절에도 강의를 하러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도 젊은 사람들한테 종교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에도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신도수가 줄어가는 이때에 과연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가 부응하는 일일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일까?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고민하는데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면 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심이 충만했습니다. 곳곳에 다 신전들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습니다. 아니,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은 종교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에 보면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많은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그 대답은 아닙니다. 만약 종교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잡고 오늘 마침 대림절이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새 가족들이 오면 질문을 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오늘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한쪽에만 들리고 한쪽은 안 들려요?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못 가십니까?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들긴 하겠지만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오면 장로님이 되었든 권사님이 되었든 안수 집사님이 되었든 일반 성도님이 되었든 이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한참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확신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분과 상관없이 머뭇거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아마 갈 것 같다는 말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설교 들은 바로는 제가 간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부족해서요.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가족도 구원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제가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여쭤봤더니 어떤 분들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시골에서 자기 재산을 내서 교회까지 지으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가는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새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새 가족분들 중에는 굉장히 용감하게 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저 남들한테 나쁜 짓 안 하고요,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이분들에게는 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옆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 종이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를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자연적으로 생기진 않았을까요? 과학은 어느 날 갑자기 자연적으로 생겼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지구는 이제 이론에 의하면 빅뱅으로 인해서 생겼다. 그러니까 빅뱅이 큰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폭발이 일어난 지 그 1분도 안 되는 그 모든 시간 안에 모든 분자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고 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아직까지도 팽창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빅뱅의 에너지, 처음 폭발한 에너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만약 빅뱅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빅뱅을 누가 일으키셨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물건들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이 세상을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찾아오지요. 아담한테 안 오고 하와한테 와요. 그리고 싹 와서 하와를 꼬셔요. 하와,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뱀이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 하와,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와가 아니야, 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고 나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얘만 먹지 말라 그러셨지?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 수가 있어. 하와랑 아담은 아직 죄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악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선과 악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뭐만 귀에 들어와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도 여기서 마음대로 다 행하시고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 나무를 쳐다볼 때마다 누구 거예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만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죄의 시작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다 누구 거예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세요. 자, 모든 거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하면 아까워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싶을 만큼 타락했어요. 근데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누구 때까지 살아있었냐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못돼졌는지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만큼 못돼졌어요. 그리고 아담이 살아있을 때 라멕까지 살아있고 아담 죽은 이후에 노아 때 멸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정말로 악해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 죽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프지도 죽지도 않았었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그래요.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죽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종교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 아빠 죽었어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에서 어디 여행 갈 때, 일하러 갈 때 돌아간다 그래요? 저 여행 돌아갔다 올게요? 그래요? 돌아간다는 말은 언제 써요? 어딜 나갔다가 내가 가야 되는 곳으로 갈 때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이 죽으면 어딘가 가야 되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다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 사후세계를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보니까 누구는 착하게 살고 누구는 못되게 살아요. 그러면 똑같은 곳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극락과 지옥의 개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서 기왕이면 좋은 곳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곳에 가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착하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세 가족들 중에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다 착하게 살면 우리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선행을 쌓고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울을 달아봐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족들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이 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는 거 죄예요. 이게 성문법으로 돼 있어요. 무단횡단하면 돼요, 안 돼요? 신호를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음주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죄예요.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1년간에 몇 번이나 죄를 지으시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들은 도덕법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내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애들을 때리고 구박했어요. 나쁜 말 했어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싸웠어요. 이웃이 있는데 내가 뒷담화 까고 다녔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이런 죄는 조금 많이 지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또 어마어마해요. 성경은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모든 나쁜 생각은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를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살인하셨어요.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를 보고 야 정말 이쁘다 정말 멋있다 같이 살아봤으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간음하셨어요. 형제한테 이런 미련한 놈, 이 바보야 욕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지옥 갈 죄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성경적인 죄를 이야기한다면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을 것 같으십니까? 만약 제가 보기에는 이호석 집사님 굉장히 착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자, 이호석 집사님처럼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속으로 화날까요? 안 날까요? 운전하다가 누가 확 껴들면 욕할까요? 안 할까요? 속으로. 모르죠. 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경희 집사님이 밥도 안 차려주고 되게 못되게 굴었어요. 그러면 속으로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루에 3번만 화가 나도 여러분들이 1년이면 1000번이 넘고요. 1000번이 넘으면 제 나이가 50이 좀 넘었거든요. 5만 번 이상, 최하 5만 번 이상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지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평생 했던 죄가 다 쌓여 있어요. 적어도 몇만 번 이상씩 쌓여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죄보다 착한 일 훨씬 많이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아니 3번씩만 해도 1년이면 1000번이 넘고 우리가 엄청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차원영이라는 인간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보세요. 저 인간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아주 죽어 마땅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죄라는 것은 절대 착한 일 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레미제라블 보시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 굶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교도소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탈옥하려고 하다가 19년을 교도소에 있어요. 그리고 추록을 했는데 범죄자라 사람들이 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성당에 갔다가 거기서 잘 대접받고 나오는 길에 은으로 된 접시랑 뭐 촛대랑 이런 걸 들고 나와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서 다시 성당에 데려갔더니 거기서 이제 신부님 이름을 써놨는데 잊어버렸네요. 신부님이 미리엘 신부님이 아닙니다. 제가 선물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죄를 면해요. 그래서 장발장이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되고 정말 다른 데 가서 이름 바꾸고 착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시장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쁜 악역이 하나 등장해요. 자베르라는 형사가 이 장발장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되었던 장발장을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요. 근데 이 자베르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살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굴 죽였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정말 회심해서 평생 착하게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럼 제가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불행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죠? 사형수예요. 이 세상은 교도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딸이 둘이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저보다 먼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장한테 가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죽었다고 제 딸이 풀려날까요? 안 풀려날까요? 못 풀려나죠. 저도 사형수고 걔도 사형수예요. 죽는 날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종교심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천당, 이 말이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천당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뒤에 있는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 당시 말로 테텔레스타이, 이게 상업적인 용어래요.
이거를 가지고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사야죠.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사탄이 자베르처럼 쫓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차원형 저희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희 인간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딱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피값으로 저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차원형은 무죄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얼마일까요?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숨값은 얼마일까요? 만약 예수님 목숨값이 1억이라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1억 만들어 올 거예요. 10억이라 그래도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라도 10억 만들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숨값은 너무 비싸니까 값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한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선물에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줄 때 받으면 내 거예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최고급 벤츠를 딱 사가지고 와서 키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이 차 타세요. 그러고 키를 딱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으면 누구 거예요? 대답이 안 하시네. 주실 마음이 없으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주셨을 때 받으면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가격이 커서 부담스러워서 아유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 못 받겠어요. 그러고 거절하면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목숨 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으면 누구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아직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믿음 생활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헌금도 더 해야 될 거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못 받을 것 같고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온전해지면 받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내 거예요. 선물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부담이 돼서 뭐라도 드릴 게 없나 그러고 지갑에 보니까 좀 돈이 있어요? 얼마를 드렸어요? 아니면 내가 좋은 물건으로 대신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라 값을 치른 순간부터 아무리 조그만 값을 치렀어라도 그건 내가 산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의 성수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봉사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질문이 떠오르죠. 그러면 왜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주일 성수하라고 강조하시고 봉사도 하라고 얘기하시고 헌금도 하라고 하시고 착하게 살라고도 얘기하시고 왜 이런 걸 강조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 그러고
우리 남들에게 베풀며 살라고 그러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저희 딸 둘이 있는데 만약 딸 둘이 둘 다 시집을 갔어요.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시집 가더니 나랑 연을 끊고 전화 한 번 안 해. 한 번도 안 찾아와. 그러면 제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자주 찾아오고 자주 전화하고 자주 밥 먹자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래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문뜨문 보기를 원하실까요? 자주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지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동안 고려장이라는 것이 유행해서 TV에 나왔었어요. 부모님들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갔다가 해외여행 갔다 버리고 오는 불효막심한 자녀들이 있어요.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 어디서 사셨어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면 어른들이 대답을 안 해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녀들한테 폐가 될까 봐. 버림받았는데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녀는 비록 불효를 했을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효도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때때로 불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적을 파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나랑 더 친하게 지내면 내가 더 잘해줄 텐데, 내가 해줄 것이 더 많은데, 나랑 오늘 임마누엘 설교 들으셨죠? 나랑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면서 살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 텐데, 내가 도와줄 텐데, 나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멀리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받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 이유를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일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